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지금 여기가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직분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이 있었죠?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인데 자, 첫째가 뭐죠?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예요. 그럼 넷째는 다섯째는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과 구별이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의 공통점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바로 아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사도란 이제 다음 장에 사도가 나옵니다.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대사죠. 대사는 그 나라의 권한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대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자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전하는 자죠. 그래서 이제 선포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선지자고, 교사는 그대로 받은 것을 그대로 가르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선지자가 윗단계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 이 말씀 사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이런 것들은 말씀의 세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핵심인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는 것이, 이 직분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나바, 시몬, 니그레라 한 시몬이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고요.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봅니다. 헤롯이 젖을 먹고 자란데 되게 이제 그런 왕자는 엄마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다 젖 먹이는 사람이 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헤롯의 젖을 먹이는 유모가 있는데 그 유모에게 딸린 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젖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젖동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서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바나바의 직분은 뭐죠? 사울의 직분은 뭐죠?
자, 이름이 바나바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직분이 어떤 게 앞에요? 선지자가 앞이니까 바나바는 선지자죠. 그리고 교사는 뒤에 있는데 사울은 제일 뒤에 있으니까 교사죠. 그렇죠? 그 중간에 있는 세 사람은 선지자인지 교사인지 몰라요. 그러나 제일 앞에 바나바는 선지자고 제일 뒤에 사울은 교사. 이건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그들이 금식해서 하는데,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왜 금식을 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겨서 금식을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이번에 다시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금식을 하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죠. 두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서 안수해서 파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안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 안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수 집사라는 것이 안수를 통해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안수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수는 영적으로 권위가 있는 자가 그 아래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이제 다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가 안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전도사가 안수하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법규 같은 걸 정하기도 하지만 그건 지나친 것이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안수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짐승을 데려와서 짐승에게 안수하잖아요. 그것은 나와 짐승을 동일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죄를 그들이 전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안수를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백성들이 아론과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 상하의 개념으로만 보면 안 된다. 지금도 바나바와 사울이 직분으로는 위에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두 사람을 파송을 하는데 무슨 이름으로 파송해요? 물론 예수 이름으로 파송을 하는 거지만 교회 이름으로 파송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이 주도적으로 해서 했고요. 여기에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데, 여기도 성령께서 사람을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성령이 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파송을 받게 됩니다.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두 사람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또 좀 봐야 되겠죠. 자, 이 지도는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로 내려보내죠.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는 거예요.
구브로 섬 간데 여기 이쪽에서 이쪽까지 섬을 직선으로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육지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구브로 섬인데 살라미에 상륙을 한 거예요. 배를 타고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섬 살라미에 상륙을 해서 그 섬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섬을 지나서 바보에 가는데, 그들이 이제 하는데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은 당연히 유대인의 회당이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회당에는 유대인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대인에게 전했다고 나오는데 뒤에 가서는 이제 누구에게 전했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던 바나바와 사울이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요한이 이 선교 여행에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근데 바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섬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쪽 통과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는데,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제사장 뭐 그런 쪽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마술을 한다든지 이상한 짓들을 이제 하는 사람인데, 그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제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대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여기에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래서 갑자기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름이 왜 바뀌었느냐,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7절에도 보면은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여기까지 가져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줬느냐, 그런데 저는 자기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그렇게 봐요. 자,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럼 베냐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초대 왕.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희망이란 뜻이라고 이제 보는데, 희망이란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지어줬겠죠. 근데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는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느냐?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지만 저는 사울이 스스로 나는 사도라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나는 크게 잘못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을 보더라도 그가 겸손해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단언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름이 여기서부터 바뀌고, 그런데 그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이제 그 서기오 바울, 그 엘루마라는 바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이제 믿지 못하니까 꾸짖어서 맹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네가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가 갑자기 이제 눈이 멀어서 이제 헤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총독이 보고서 그 믿죠. 12절에 보니까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이 이적을 통해서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만 가장 눈에 띄게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해방하던 자의 눈을 멀게 했던 이제 이런 사건. 여기가 이제 구브로의 바보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자, 그리고서 이제 더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보에서 버가라는 곳으로 이제 상륙을 했어요. 자, 배 타고 내려갔는데 이게 버가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가에서 상륙을 하자마자 요한이 예루살렘을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이 왜 갔을까요? 여기서 저기 흐름을 보면은 보낸 게 아니라 지가 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따라올 때는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 자기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바나바와 인척관계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존경하고 그러니까 따라온 것일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따라왔고 선교여행을 가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따라갔는데 여기서 배 타고 구브로 섬을 통과해서 육지로 오자마자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우리가 그의 입장이 돼서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의 집은 큰 집이죠. 그래서 120명이 기도하고 있던 집이에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큰 집입니다. 그럼 부잣집이죠. 근데 아버지 이야기가 없고 어머니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아버지 남편은 이미 일찍 죽었고 그러니까 홀 어머니의 아들인데 어쩌면 외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가 이외에 다른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럼 부잣집의 홀 어머니의 외아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유약하다는 느낌이 딱 들죠. 근데 유약한 것이 그것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환경이 이제 어려움은 견디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나 그런 것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는 어머니의 신앙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마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이제 가룟 유다가 끌고 온 사람들에게 잡히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한 청년이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혼이불 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혼이불을 벗었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만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마가가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 아니면은 벌거벗고 있었을 리가 있어요? 자기 집이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제 팬티가 있고 뭐 러닝 셔츠가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속옷, 겉옷 이렇게 있는데 집에서 자다가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자다가 예수님하고 제자들에게 나가는 걸 보고 얼결에 따라 나서다 보니까 그냥 혼입을 두르고 그러고서 따라 나섰던 것이죠. 그러다가 잡히니까 벌거벗고 도망갔고 그거 자기 이야기를 마가가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도 따라갈 정도로 그 제자들만 가는데 따라갈 정도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따라서 왔던 것이고 선교 여행도 그래서 참여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행이라는 것이 지금은 뭐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하고 고생도 뭐 사서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 당시에 여행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고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여행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먹는 게 몇 가지 안 된단 말이에요. 고기를 먹되 양고기, 소고기 이거 아니면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피를 빼서 해야죠. 지금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뭐 정결해서 좋다 그러는데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피를 다 빼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친 고기예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의에서 그런 거지 그것이 뭐 건강에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거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을 하는데 뭐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그 길도 없는 곳으로 그렇게 계속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먹는 거, 자는 거 뭐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잣집 외아들로 그렇게 온실 같은 데서 자라다가 보니까 이 선교 여행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 섬을 통과한 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게 꽤 먼 길이거든요. 그리고 배 타는 것도 그 굉장히 어려워한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제 제자들이 차를 못 타요. 다 토하고 멀미를 해서 가까운 데도 차를 못 타요. 웬만하면 그래서 걸어 다닙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배를 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마가가 마음으로는 의욕은 있었는데 그런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갔다. 그리고 이제 그걸 봐도 같이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그래 가라 해서 나는 보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요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얘기가 나오니까 대략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 요한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요거를 여기서부터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보되 성경의 앞자락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그 뒤에 또 나오면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처음의 사람과 중간의 사람과 마지막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그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으라고 성경을 이야기로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제로 돌아가 버가라는 곳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에서 더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랬는데 이 지도를 보면은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면은 밤빌리아가 있고 길리기아가 있고 비시디아는 이쪽 지역을 비시디아라고 해요. 여기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말하자면 우리는 경기도, 충청도 뭐 이런 식이에요. 거기에 이제 도시 이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라는 곳에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여기 위에가 그러니까 버가에서 내려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지역이 비시디아.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자 15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자,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회당 언제 모였을까요? 무슨 요일? 토요일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그 모이면은 이들이 이제 공식 행사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의 글은 나머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읽는 게 아니라 이제 그날 따라서 어느 분량을 읽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량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들이 저 뒤에 앉아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무슨 전할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이 회당에서 하는 것인데, 자, 유대인인 줄은 금방 알았어요. 뭐 얼굴 생김새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걸 보니까 형제거든요. 같은 유대인이니까 형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벌써 학식이 있어 보이고 그래 보이니까 우리에게 뭐 전할 말씀이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주교회도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천주교회는 그 교회당의 주인이 따로 없죠. 주인은 성도들이에요. 신부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고 신부로서 사역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기한이 차면은 또 놓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큰 성당에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작은 성당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순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러 그 사역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섬김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나는 이런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담임 목사가 결정이 되면 그가 혼자 하고, 이제 옛날에 이제 부흥 강사 불러서 강의하거나 헌신 예배 때 외부의 강사 이제 불러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떤 낯선 사람이 오고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 전할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 나와서 전하게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세계가 좀 안목이 넓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이야 뭐 이제 또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하도 설쳐대니까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성경을 가르칠래도요, 이단 소리 들을까봐 못 가르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다 폐쇄적이 돼버리고 말하는데 아쉽죠. 자,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랬죠? 자, 왜 이렇게 나눌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말로 유대인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이방인이에요. 해당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유대교를 믿으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큰 회당에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브로 섬에서는 이방인들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고 이제 돼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제가 대략 정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길게 설교를 한 내용을 여기 다 담아놨거든요. 왜 이렇게 담아놓느냐 하면은 바울이 회당에 가면은 대개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느냐를 하나를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가더니 이렇게 전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존중해서 그렇게 불러주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약 450년이다. 그렇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이라고 돼 있죠? 430년. 그래서
광야 40년을 더하면 470년. 그런데 아주 쉽게 450년 그런 거예요.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바울이. 450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사 시대죠.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사 시대 다음에 왕정 시대가 되는데 사울에서 다윗이 왕 되는 이야기까지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내 뜻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 약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그래서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에서 다윗왕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이제 이들이 대략 알고 있으니까 그 흐름을 따라서 이거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 거다. 그래서 제가 회당하고 교회하고 공통점 누구 믿죠?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예, 누구 기다려요? 메시아 기다려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차이점은 회당에서는 누굴 기다려요? 예수가 아닌 메시아 또는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지금 누굴 기다려요?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 구주, 그러고서 예수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요한을 세웠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웬만하면은 회당에 다닐 정도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고 그가 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온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 한 누구죠? 오리라 한 엘리야.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 했잖아요. 그러고서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닦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소개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고서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의 말씀, 그리고 너희가 지금 오늘도 안식일에 이제 읽었잖아요. 읽고 외우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마다 외우고 있는 이 선지자의 말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못 박아 죽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걸 몰랐다. 그래서 죄 없는 그를 나무에 달아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자, 증인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봐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에게도 자신을 나타내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도마가 보고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을 때 도마를 내가 봤으니까 복이 없어,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어서 믿고 증인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도마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서 시작이 돼요. 이게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그런데 보고 믿는 믿음으로 계속 가면 안 되죠. 보고 믿는 믿음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리고 천국을 믿는 거죠. 보지 못했지만 이 보고 믿는 믿음을 근거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 봤기 때문에 증인이다. 그래서 조상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됐고 이것을 우리는 증인으로 너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안디옥 교회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 흐름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시편에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시편에 특히 다윗의 시에 많이 기록이 되는데 그 시편을 또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바로 이 표현이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러고서 16편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시는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썩었냐 안 썩었냐? 죽어서 썩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전하는 이 예수라는 분은 죽었어. 그런데 그 무덤에서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의 무덤에 들어갔죠? 요셉이에요. 근데 어디 사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부자라는 말이 꼭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예언이 된 대로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무덤이었어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새 무덤 그랬거든. 그거는 아무 시체도 안 들어가 본 무덤이란 뜻보다는 모든 무덤은 들어가면 썩는데 이 무덤은 썩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덤, 새 무덤, 이게 새 무덤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썩음을 당치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 것을 너에게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는 얻지 못하는 의다. 자, 모세의 율법으로 얻는 의게 어떻게 얻죠? 행함으로 얻는 거예요. 내가 다 그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으면은 뭘 해요? 죄 사함을 받아. 그래서 씻음을 받는단 말이죠. 씻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믿을 때에 의를 붙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자,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그럴 때에 의롭다고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완성인 것 같이, 완성이라고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은 거고 이제는 천국 티켓 받아놓은 거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향한 경주선의 스타트 라인에 세워진 거예요.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출생은 끝이 아니죠. 시작이죠.
그렇죠? 거듭난 건 시작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돼요? 예, 젖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 구원에 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단단한 음식,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든지 뭐 이런 말씀도 이제 먹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예수를 전한 걸 확실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랬을 때에는 그 말씀에 대부분 동의가 됐으면서도 그리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듣는 거 가지고선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미 이제 확실히 믿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누구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누가 앞에 서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왜 바뀌죠? 하나님께서 누굴 앞세워 쓰셔요? 바울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앞에다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누가 앞에 놓이냐 뒤에 놓이냐 요거를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처음에는 바나바가 앞이었어요. 근데 바나바하고 이제 구브로 섬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름이 바뀌면서부터 바울이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가면은 바나바가 또 앞에 있어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따르냐? 유대인이 따르고 유대인에 입교한 사람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아직 어리니까요. 이제 태어났으니까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음 안식일에 갔더니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래서 온 시민이라고 했을 때 이방인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유대인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라든지 유대교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왔다고 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고, 그랬을 때에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집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게 두 번째 전하면서 이제 두 번째 전했을 때 이제 여기죠.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반박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대답하고 이제 논쟁이 됐겠죠. 바울이 이야기한 거를 그건 이런 거 아니냐? 그건 이렇게 된 거다. 그럼 또 이건 이런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논쟁을 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박하고 한쪽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여기도 이제 바울이 앞에 쓰죠. 너희가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다 그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생이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런데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 왔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다. 왜?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우리는 영생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럼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둘이라고 그랬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기존에 있던 교회예요. 수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두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유대인들과 저기가 같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일부, 이방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모임을 가진 게 이름이 뭐예요? 이게 교회죠. 자, 교회를 원어로 뭐죠? 에클레시아. 무슨 뜻? 불러냄을 받은 무리.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지금 여기서는 회당에서 불러냈어. 그런데 회당에 남은 사람들이 뭐예요? 빛의 어둠이에요? 어둠이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물이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고 또 여기서는 회당에서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초기 전도는 주로 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물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대적하는 관계가 되죠. 우리는 이방인에게 한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을 여기서 비로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유대인을 얻어내고 싶어서. 그래서 이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유대인이 딱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나 너희는 잘 생각해봐라. 영생은 원래 너희에게 주려고 하신 거였어. 그런데 너희가 영생 받기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너희가 스스로 발로 섰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방인들은 이걸 듣고서 기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주기로 확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다 믿는 게 아니죠. 이방인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지고 그래서 회당과 교회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경건한 규부인과 유력한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발의 티끌을 떨어버려요. 그리고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발의 티끌을 떨어내렸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4, 15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그 발에서 먼지 떨고 나오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가 어떻게 될 거다? 심판받을 거다 그런 거예요.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면 뭐가 받아요? 심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 두 길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고 거부하면 심판을 받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들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복음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너희는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근데 전했는데 너희가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뭐냐? 악함이에요. 그런데 기회를 줬을 때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것이 더 확실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해서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오니까
그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3장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13장은 1차 선교여행입니다. 14장까지예요. 근데 이제 구브로 섬에서 섬을 통과해 가지고 피디아 안디옥 교회까지 전했던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입니다.